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든든하게 밥 잘 먹고 힘내서 일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곧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마다 무엇보다 가족마다 행복한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 전후로 우리나라의 이 가족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사실 이제는 다 함께 모이는 게 쉽지 않고 또 어렵고 또 각자 뭔가 쉬기도 하고 또 여행을 이제 그때 가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명절 때 모이기에 쉽지 않는 그런 이제 전통 같은 일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35 모일 때마다 아름다운 행복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식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앞두고 든든하게 내 속을 채워주는 그런 소울 푸드가 있으십니까? 외국에 나가면 보통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 나가 있는 뭐 이민자들이나 또 유학생들이나 그래서 한국 돌아가면 가장 많이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1번이 뭔지 아세요?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1번이 짜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짜장면은 완전히 전통 음식, 우리나라 음식은 아닌데, 워낙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슨 뭐, 죄송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졸업식 하면 중국집을 갔어요. 요즘은 뭐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다 이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면 그게 이제 졸업식 음식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 세대나 외국 학생들 보면 짜장면은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 먹기는 이제 춘장도 구하기 어렵고, 뭐 김치찌개는 이제 만들어 먹는 경우는 있어요. 물론 맛은 한국에서 먹는 것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1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이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다음에 뭐 돈가스 뭐 이런 음식들이 나오죠.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그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군대를 가도 사회에 나가거나 휴가 나오면 첫 번째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군대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 그 음식 먹으면 내가 정말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해서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고향이 있는 분들은 내가 고향 가면 먹는 음식이 있겠죠. 어제 뭐 대화 중에는 이제 삭힌 홍어가 떠오르는 분도 있고, 그렇죠? 고향마다 특색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경기도 쪽, 이천 쪽, 여주 쪽의 고향이셔서 이제 그 쪽은 이제 쌀이 유명하기도 하고 쌀밥집 뭐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밥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마 각자 고향이 있어서 그 고향에서 즐겨 먹었던 음식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울푸드는 돼지고기를 넣은 콩비지찌개입니다. 굉장히 이제 갑자기 배가 고프시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저희 집은 무조건 고기가 들어가야 돼. 김치찌개를 끓이던 된장찌개 끓이던 모든 것에 고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비지찌개 끓여도 그냥 담백하게 끓는 게 아니라 고기가 기름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돼지고기를 넣은 콩비지는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으러 이렇게 보게 되면 메뉴들이 콩비지찌개가 있는데 돼지고기를 넣고 끓이는 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혹시 주변에 아시는 데 있거든, 맛집을 알려주세요. 맛없는 데 알려주지 마시고, 맛집이 있거든, 혹시 제가 찾아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물론 뭐 아내가 가끔 해주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또 어머니 손맛은 또 다르고, 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서 어느 여행을 갔는데 비슷한 맛, 내가 어렸을 때 먹은 맛이, 야, 그 음식이다, 딱 떠오른 맛이 느껴지면 우리 성도님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 야, 내가 어렸을 때 맞아, 그 음식인데, 야, 딱 맞아, 이 음식이야, 이 맛이야. 뭐 게장을 좋아하시는 분은 게장, 야, 이 맛이야. 뭐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고기야, 맞아, 이런 고기여야 돼.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쨌든 추억이 담긴 음식, 어머니가 아니면 부모님이 해준 음식, 뭐 아버지가 사주셨던 음식, 뭐 그렇게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고 나면 든든합니다. 그리고 뿌듯하죠. 근데 든든하다는 것은 사실 심리적인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르니까 든든한 건데, 그런 추억이 담겨 있고 뭔가 배경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괜히 내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해요. 심리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든든함이 듭니다.
이 든든함의 심리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많죠. 이 음식을 먹더라도 그런 든든함을 느끼지만 가정 식구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목적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든든한 마음, 아내를 보면서 그 든든한 마음, 남편을 보면서 든든한 마음, 부모님을 보면서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인 용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반대로 든든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2주 동안 말씀을 나눴지만 제자들은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큰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었냐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이 가득한 환경에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했던 거랑은 뭐냐면 모였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뜻이 맞는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와 어떤 모임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임을 당당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갔어요. 문을 잠그고 그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 중심에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은 우리가 두렵고 염려할 것들이 많고 평안하지 못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중심 가운데 계시면 그 불안과 또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2주 동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실천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번의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2주 동안 나눴던 거고 오늘 두 번째 평안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두 번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게 빈말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인사처럼 식사 잘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뭐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는 인사치레예요. 그냥 별일 없이 얼굴 보니까 당연히 평안할 거라고 알고 인사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 번을 묻는다는 건 혹시 무슨 일이 있는데 뭐 어떤 일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의도가 있는 거겠죠. 예수님은 지금 평안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 하시면서 이 본문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진짜 이들에게 뭐가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까요? 평안이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있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평안이 있기를 바라시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앞에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어진 삶은 실제로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유독 작년 말부터 평안하라라고 주제로 말했더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교회가 평안하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뜻하지 않는 괴로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 사업이 너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느껴져요. 아니 하나님 평안하라고 하면 잘 되고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평안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평강이 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로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어떤 의미로 예수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평강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걸까요? 그것은 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21절 다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그에 따른 수반된 동기와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평안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뭡니까? 사명인 것이죠. 즉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잡혀갈까? 잡히지 말아갈까?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심 가운데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관점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은 우리에게 당연히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뭐든지 잘 되고 손대기만 하면 짝짝짝 풀리고 이게 모든 것에 우리의 뜻이 될 거라고, 그것이 평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불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 앞에는 이제 고난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잡힐 수도 있고 또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라고 공회에 일러 바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고발할 수도 있어요. 지나가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길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꾸 말하니까 모든 공회와 어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제자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심지어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걸었는데 너는 더 이상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던 그때 당시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고난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이 앞으로 순교도 하고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갈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시면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미래도 알고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보면 베드로의 사명과 사도 요한의 사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명들을 보면 그들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관점이 다르다고 했죠? 어떤 관점입니까? 우리들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가운데 진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무엇을 지어야 될까요?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다 되고 합리적인 것 일어나면 평안하지요. 하지만 그 평안함은 금방 식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끝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한 평안,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 오히려 진정한 평안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열풍하는 다리가 있어요. 열풍하는 다리, 마정호수에 가도 있고, 요즘 산과 산이 이어지는 어떤 다리입니까? 예, 출렁다리. 근데 출렁다리 보면 사실 저는 워낙 높은 데 올라가도 겁도 없고, 그래서 고소공포증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소공포증이나 이런 공포가 있는 분들은 이 출렁다리가 흔들거리면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 다리마다 어떻게 해요? 밑이 잘 보이게. 포인트 가면 유리로 이렇게 뻥 뚫린 건 아니지만 유리로 이렇게 딱 밑바닥이 보이게 얼마나 스릴 있게 만들어 놓습니까? 게다가 근데 이 출렁다리는 인원 제한이 있어요, 사실. 인원 제한이 일정 인원이 넘어가면 통제를 합니다. 유명한 이 우리나라의 출렁다리들이 그래요.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많이 갑니다. 근데 이 다리를 건널 때 우리가 건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안하긴 해요. 또 얼마 전에 이제 비행기 사고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비행기 예약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고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출렁다리를 건너는데 얼마 전에 사고가 났어요. 그런 일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이 출렁다리 건너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사고가 났는데 내가 출렁다리 건너야 돼. 너무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전제로 나는 사고가 날 거야, 이 줄이 끊어질 거야, 그러고 건너는 분이 있을까요? 없죠.
극히 드문 일입니다. 비행기 사고도 사실은 기차 사고나 자동차 사고에 비하면 뭐 극소수, 정말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거죠. 물론 뭐 그래도 사고,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사고는 있지만 뭐 비교도 안 될 확률로 가장 안전한 여행 장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렁다리도 아직 사고 난 기억이 없어요. 근데 막 이 다리 건너기 전에 이게 다리가 끊어지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내가 건널 때 무너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이면 여러분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건너죠. 못 합니다. 물론 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아이고 불안하고 막 밑바닥에 보니까 막 출렁거리기도 하고 다리가 또 흔들거리니까 막 여러 가지 요소로 불안하고 염려할 수는 있지만 이 다리가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건너는 분은 없다라는 거죠. 믿는 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건 이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배가 의심이 돼요. 목사의 설교도 의심이 되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성도들과 이렇게 있는 것도 불편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지 안 계신지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 이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 이 예배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자기들을 떠났으니 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고쳐주시는 기적도 베푸시고 여러 가지 모든 걸 해주셨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없으시니 심지어 시체마저 없어졌으니 이들은 불안함이 극도에 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하라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환기시켜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사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무엇을 낚는 어부로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겠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사명을 그들에게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까먹었던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던 그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 계획을 잃어버리니 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 사명을 확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확고하게 불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시는 능력 있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공포심이 커서 그렇지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닐 때가 있습니다. 출렁다리도 막상 거닐다 보면 별거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두렵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것도요 막상 해보면 해요. 저는 퍼즐 맞추기를 잘 못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퍼즐 맞추기를 잘 못해요. 오래 걸려요. 물론 뭐 레고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또 만들고 하는 건 좋아하지만 창의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새롭게 뭘 만들거나. 근데 뭔가 이 설계 도면이 있고 그거대로 만치는 건 오래 걸려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아무런 도안도 없고 아무런 설명서도 없이 이걸 하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막상 요즘은 이제 조립하는 가구들이 많잖아요. 모든 제품들이 이제 인력과 비용들을 감축하기 위해서 조립을 시킵니다. 근데 그냥 대략 이게 뭐 아는 대로 해봐요.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틀리면 뭘 보면 해결이 됩니까? 설명서 보면 돼요. 안 되면 요즘 뭐 유튜브 영상들 많으니까 영상들 보고 이렇게 하구나 보고 습득하면 됩니다. 불안할 게 조금도 없어요. 막상 해보면 다시 하면 되고 아니면 설명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설명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 확고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이게 진짜 비밀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이 계획은, 물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곧 떠나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기 전이니까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라. 우리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잎사귀고 열매니까 달라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쉽니다. 사실은 이제 큰 각오의 숨이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극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아니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전에는 말 못하는 사람, 저렇게 당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거예요. 야, 어떻게 저 베드로가 저렇게 말을 잘하지? 아니, 저 동네 사람들이 말을 원래 잘 못하는데 그런 편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막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데 2,000명, 3,000명씩 변화가 되고 막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시작될 때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기준을 세우시고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이미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제 다음 주에 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염려가 가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받았던 이 성령을 우리 또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이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안개와 같이 정말 앞이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앞날이 있으시거든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하나 건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출렁거리는 다리가 내 앞에 있어도 건너면 됩니다. 아니, 사실 별거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겁먹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겁먹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스한 성령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이 부르신 곳에서라고 가사를 보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뭐가